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의 주간 함께 말씀을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왕의 입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기러 오셨는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하여서 시간을 맞추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큰 슬픔으로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그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십니다. 왜냐하면 참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지금 부르짖고 있고 다가올 그 심판인데 그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삶으로 다가올 심판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 안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죠. 모두가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들뜬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들이 앞으로 당할 장래 일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평온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그 뒤에 심판의 실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보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살면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은 이 세상은 그 영원에 비해서 한 밤의 경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은 썩어질 일을 거두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영원한 진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드디어 성에 들어가실 때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또 예비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성취하려는 주님의 행동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이 성의 왕으로 그렇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보통 왕에 임하는 것은 그 큰 말 그리고 명말을 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만 주님은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심은 왕과 맞지 않습니다. 말은 전쟁과 승리를 이야기한다면 나귀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평화의 왕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말이 맞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까지는 그냥 항상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내러 올라오셨고,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는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메시아의 행적을 주님이 많이 은밀히 행하셨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큰 절기에서 왕의 임함을 공식적으로 지금 환영받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왕을 맞이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왕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또 승리의 그 나무를 베어서 왕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 이제 입성하시면서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들이 퍼집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오셔서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기대하면서 모든 옷을 벗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죽음을 닷새 앞두고 주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서의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에 주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말해 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과 또 주님이 왕으로 된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간격이 생깁니다. 이제 주일에 그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화요일에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들어가 보니 온갖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게 그렇게 청소를 하십니다.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성전의 모든 것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것들을 다 주님이 지금 엎어버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주님의 삶과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을 모실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백성과 그 모습이었습니다. 잘못된 것 주님 반드시 다 쓸어버리십니다. 마지막 주간 이 주님의 행적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 집에, 우리 성전에, 내게, 교회에, 내 인생에 주님이 방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실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기뻐할 것인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주님이 감추어진 그 심판에 대하여서 울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기쁨이 넘친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주님 앞에 그렇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면 기뻐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이제까지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갈 때 주님의 그의 인생은 슬픔을 주님이 보면서 차라리 나아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장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겉으로는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내 인생의 모습에 뒤에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주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들어가시려고 할 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기를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님이 지금 저 아이들의 호산나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찾으시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내 재능을 쓰시겠다 할 때 나귀를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재능을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의 심리에 의가해서 함께 따라가며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기록된 왕으로 입성하실 때 한껏 들떴지만 그들은 나중에 주님이 순환당할 때 다 떠나갔습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내가 주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내가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따름이고 순종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방문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빛나는 말을 타고 또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지 않는데 알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가? 난 어떻게 주님을 이제 그 주님을 대할 것인가? 물질과 또 자기 신념에 붙잡힌 사람들, 그리고 내 욕심과 세상 자랑에 붙잡힌 사람들, 내 명예와 기득권에 붙잡힌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에게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성전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만들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나는 영접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지 깊이 한번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내게 오신 왕으로 내가 영접하여서 주님이 쓰시는 인생, 주님이 타시는 나귀,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성전에 기쁨의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말라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실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주목한 자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된 것을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모든 순간에 범사에 주님 앞에 맡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이 내게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은 늘 오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지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